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헤롯이 예수님 탄생한 걸 알고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들을 잃었던 그 가족, 부모와 가족들, 얼마나 처절한 절규를 했을까요? 어쩌면 그게 같이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확인한 사항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그랬지? 이유는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다녀갔는데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온 아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래.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벌어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절규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시점으로 30년 정도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다수가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없었던 일로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사셨고 공생의 3년을 지나셨는데 그 3년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쉼 없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믿음을 받았던, 믿음을 가지게 됐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내가 고침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가족일 수도 있고 같이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처처에 생겨난 것,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것을 증언할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이걸 사내들인공회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습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짓까지 해서 빌라도의 권력을 빌려 예수님을 제거한 거죠. 그런데 한 2달쯤 됐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다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했으니 사내들인으로서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겁니다. 완전히 그 뿌리까지 소탕할 수 있는 기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언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 예언이 뭐였다고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시작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성취되어야 하는 거였죠. 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이 사내들이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절호의 찬스야. 그리고 본거지까지 소탕을 하면 될 일인데,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의 결정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신다. 자, 사내들인 공회는 이 사건 앞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근거는 2개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이거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4절 읽어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그 일을 할 때에는 사실 이거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무시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순간, 야, 이거 어떡하냐? 증거가 너무 명백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네. 우리도 부인할 수 없잖아. 40여 살에 된 사람 저렇게 서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이 상태로 끝내자, 그러기 위해 찾은 첫 번째 명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들의 여론이 있다. 그건 무시할 수 없지 않냐 였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들이 40여 살에 된 사람이 고침받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이걸 문제 삼을 수 있겠냐? 예수님 제거할 때는 그 영광 돌림이 수백 번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묻어둡시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하자? 위협하고 경고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까지는 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절 읽어보죠.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의논하고 불러서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해피엔딩입니다. 이야,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이렇게 이 상황을 주관해서 이렇게 끝을 내는구나. 야, 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는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협이 있었는데,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역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는 빨리 빠져나갑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자, 이제는 지혜롭게 합시다. 저 사람들이 마음 저렇게 먹었을 때 자극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뭐 가시지 말라 했는데 답 안 하면 되지. 그냥 그러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지. 그리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지혜롭게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하고 갑시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건 참 멋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뭐가 또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면 여기서 이제 대충 마무리하고 그냥 빨리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이 말을 여기서 또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용해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하나님의 사람,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다.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아무리 위험하고 어렵고 고단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게 고난이 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절대 확인해야 할, 그리고 붙들어야 할 기준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니죠. 뭐예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사람의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 세상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대표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상징이 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 이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21절, 사내들인 공회가 결국 이 말을 듣고 난 이후 뭔가 다시 시작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읽어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렇게 해서 3장 1절에서 시작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사건,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증인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쓰임받았던 그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간다. 어떻게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대로, 우리의 때가 아니고 사람의 때가 아니고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다.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사람들을 사용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이 사건, 지금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살아가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로 이게 두 개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사람들의 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아주 다양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말이 있고요. 교회 밖에도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안에도 사람의 말이 있어요. 내 말, 내 생각,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둘이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아니 같다고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걸 결정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결정되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기준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가 기준이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다. 이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동의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주 잊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심에 있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국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국가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왕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국가가 되기 이전에도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 뭐해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혈통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그래서 저건 진짜 저 왕자로 태어나서 그렇지 저게 왕의 자질이 있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보이시고, 내가 이 왕을 통해 다스릴 것이다. 내 종이다 이 왕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왕에게 복종해라. 이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거였잖아요. 구조가.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다윗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미 왕으로 세워진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예요. 분명히. 그걸 떠나서 자기의 왕위,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게 제한받을 걸 두려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다윗을 죽이러 온 그를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이게 분명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세워진 조직과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에스더를 아실 겁니다. 에스더 어떻게 했나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왕정시대에. 언제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있던 시대입니다. 모든 선지자를 다 그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왕의 명령은 뭡니까?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국내 대신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선지자들을 숨겨두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다니엘, 왕의 조서의 내용이 뭔지 압니다. 이방에게 절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았나요? 뭐예요?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영영이 하지 마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만 잠깐 안 하면 된다. 그때만 잠깐 안 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알 게 뭐야? 내가 몰래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다 알도록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랬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오바댜, 다니엘, 그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걸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꺼이 고민하지 않고 비교해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우위에 두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지금 사내들이니 사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뭐 합니까? 위협합니다. 2번은 넘어간다. 그러나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너희들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너희의 스승 예수가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 잘 알지? 그렇게 만들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명분을 따라 하지만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위협하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이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너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었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대는 뭘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렇게 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생각하고 살잖아. 너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잖아. 내 말이 기준이지? 맞지? 혹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대로 하는 거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충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충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충돌.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을 가진 내가 가져야 할 절대적 삶의 기준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크고 넓은 형통하는 대로를 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고난이나 고통 없이 순적하게 다 지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흐르는 동통된 맥은 그게 좁은 길일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정말 이 십자가 내가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가 참 그때 조금 더 고민해 볼 걸, 조금 더 기도해 볼 걸,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볼 걸, 뭐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떠올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살았을 텐데, 내 안에 수도 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한 채로 이걸 했구나. 이것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게 빠져나가면 교회는 종교단체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 앞에 도처에 심어놓은 지뢰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면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뭐가 대신 자리를 해요? 사람의 생각이 자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나가면 세상의 법과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지 않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 목사가 많아져요. 이게 세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노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이 내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그걸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아져요. 이게 세속합니다. 우리가 장로님,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지만 장로님 그러면 교회를 최우선으로 삼는 분이라고 이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들이 신학생이고 목사고, 아들이 군에서 선교사로 있고, 그런데 아들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시는 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 여러분, 그런 장로님의 모습이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모습입니다.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권면하고 세우고, 그게 권사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바빠지셨어요. 이런 게 세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빠져나가니까 점점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단체가 되는 거죠. 주님의 몸인가요, 교회가? 정말 그렇습니까? 머리가 주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했죠. 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인가를 행해야 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잠시 멈춰보자 이겁니다. 잠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뭘 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세상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절대 세상이 그대로 둘 리가 없을 겁니다. 사탄이 바보멍청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둘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타협하게 할 것이고 또 세속화의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고 듣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들은 것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셨던, 내게 들려주셨던 바르고 신앙생활이 그러했기에 내가 지금 보고 들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자랐고 내가 그걸 듣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간증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멋지게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